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의지하고 배추는 5번 죽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편을 잡으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교직 생활의 꽃이 뭡니까? 교장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교장이. 직업 군인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별을 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성직자들, 목사들도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역시 목사에게의 꽃은 담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추의 꽃은 무엇일까요? 배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배추 김치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배추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꼽힙니다. 자그마치 그 효능이 2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지요, 항암 효과가 있지요, 혈관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진답니다. 머리도 명석해지고 장도 건강해지고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고 탈모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정말 종합적으로 몸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 여러분, 이 김치가 배추에서 김치가 되는데 배추가 자그마치 5번이나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의 죽음은 배추를 뽑을 때 일어납니다.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배추 자르는 칼이 생긴 게 꼭 고등어처럼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칼로 배추를 사정없이 절단을 해서 쪼갤 때 배추가 2번째 죽는다고 합니다. 3번째는 소금을 팍팍 뿌려서 또는 소금물에 절일 때 배추가 3번째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매운 고춧가루, 짠 젓갈 등등을 번복을 해서 구석구석까지 채워놓고 그거로 감싸 놓았을 때 4번째 죽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배추를 장독에 담그고 응달에 묻어서 겨울 내내 또는 오랜 시간 두어서 완전히 죽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래야 비로소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번 죽어야 배추가 그 좋은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배추 김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배추 김치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 그 성경 구절만 읽으면 저는 이 배추 김치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것을 롬팔 28이라고 외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의 핵심이 저는 모든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역은 그것을 모든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 좋은 일, 기쁜 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그 시절을 견뎠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쓰라려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도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이 너무나 억울해서 미치고 정말 애들 표현대로 팔짝 뛰듯이 뒤로 넘어갈 만큼 잠이 안 오고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아픈 일들, 쓰라린 일들, 너무나 큰 실패, 좌절, 상처, 성경은 그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모든 일이라는 이 말에 전율을 합니다. 저의 잘못된 믿음을 화들짝 깨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지긋지긋한 그리고 끔찍한 그런 고통의 날을 오래 지내보면 이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일들이 선이 된다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도록 힘들고 괴롭고 아픈 날들을 지내보십시오. 그러고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올까요? 그러고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 기쁜 일, 잘된 일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았던,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던, 너무나 슬펐던, 너무나 아팠던, 너무나 괴로웠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수학에 두 가지가 있어요. 0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소위 양의 방향으로 나가는 숫자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0에서부터 얼마나 거리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0 밑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0 밑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러분 이걸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앞뒤에 절대값이라는 부호를 딱 붙이면 이게 전부 플러스가 돼요. 자, 마이너스 3은 0에서부터 몇 개 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게 3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0에서부터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3개 떨어져 있다. 이것은 거리상 0에서부터 양수인 플러스 3으로 간 거리와 거리가 똑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난 마이너스, 안 가고 싶지만 또 끌려내리고 또 끌려내리고 또 엎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하나님이 여기에 절대치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이 전부가 플러스가 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김치가 몸에 좋대지. 그럼 김치를 뭐로 만드는가? 옳지. 고춧가루, 마늘, 젓갈, 소금.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서 고춧가루를 한 스푼 푹 떠서 드시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오시면서 김치의 재료가 되는 소금을 한 종지 드시고 오신 분, 젓갈을 한 사발 드시고 오신 분 없습니까? 마늘이나 생강을 한 보시기 드시고 오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 각각을 김치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따로따로는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비리고 너무 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김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건강에도 좋다는 김치라고 생각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면 김치, 아니 어떤 분이 금금자를 써서 금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김치가 됩니다. 보세요. 싱거운 것, 비린 것, 짠 것, 매운 것, 아린 것, 이것들이 다 합쳐지고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장독 안에서 김치가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잘 되었던 일, 성공했던 일, 기뻤던 일, 이것만이 아니라 잘못되었던, 슬펐던 일,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슬펐던 일들마저 모든 것입니다. 이것들마저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그 좋았더라가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좋은 것도 하기, 좋은 것도 하기, 좋은 것도 하기, 기쁜 것도 하기, 즐거운 것도 하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주저앉아 있던 그 시절, 그 시간, 그 일, 눈물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던, 너무나 크게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실패,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참 좋지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뿌리가 뽑힌 것 같습니까? 배추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관계가 쪼개진 것 같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의 육체가 온전하지 않고 마치 칼로 배추를 쪼개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배추의 두 번째 죽음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힘든 일에 파묻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정말 소금에 절여졌다고 할 만큼, 파김치가 될 만큼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배추는 그렇게 김치가 됩니다. 뿌리가 뽑히고 몸통이 쪼개지고 소금에 절여지고 맵고 비리고 아린 속들로 버무려져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비로소 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도 그렇게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직 김장독에 들어간 김치, 배추만 김치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오늘 28절 끝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쁜 영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과 살아봐서, 내가 그 사람을 사귀어봐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안다,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저 여자를 알아. 그 말은 나 저 여자하고 살아봐서 그러는 얘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습니까? 하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는 알다라는 말이 바로 남자와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압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이력서 속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 라고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 그의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어 보여주신, 드러내주신 것을 본 사람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너무나 큰 단절이 있어서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믿는다는 말을 예화로 들은 분들의 예화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며 다가왔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예화였습니다. 이 외줄타기, 이 외줄타기를 하는 명인이 있었는데 이 외줄타기를 아주 위험한, 아마 제가 그때 듣기로는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쪽을 연결해 놓고 거기를 건너갈 수 있다 내가.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어. 그건 정말.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믿는 사람은 내 등에 올라타시기 바란다. 그럼 내가 당신을 태우고 건너가겠다. 여러분 그 타겠습니까? 네, 탄 사람이 있어요. 그 집 아들이야. 아들.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이게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내가 신뢰한다.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다. 말로만 내가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꼭 그렇게 될 거라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아들 아버지 어깨에 올라서 나야가라 폭포 건너가 보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그렇게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들었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뿌리가 뽑히고 배가 갈라지고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에 범벅이 되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이다. 이것들을 합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병원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등등에 갔을 때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네? 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기도의 양이나 열심이나 진지함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괴로워. 그냥 생활적으로 괴롭고 육신적으로 괴로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괴로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나는 바른 신앙인이 아닐까? 이중 삼중으로 괴로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아프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게 힘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실패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괴롭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 따기, 즐거운 것 따기, 기쁜 것 따기, 좋은 것 따기, 성공 따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다면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구름도 끼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는 해가 있어야 삽니다. 햇빛이 비치고 햇볕이 있어야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쉼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 내내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받고 기도하자마자 응답받고 기도하자마자 하기만 하면 잘되고 예수 이름으로 잘되고 이러고도 신앙이 온전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오히려 황폐해집니다. 신앙이 사막이 된단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큰 종부리 득히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셨죠? 이런 자세의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모든 고통마다 실패마다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뭘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내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내 삶을 던지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흔들림 없이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외줄타기 명수의 아들이 믿었던 그 아버지만큼 여러분에게 신뢰를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가 잘 응답될 때, 그때만 내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큰 이익을 주시는, 나의 큰 능력 있는 종 같은 하나님으로 알거나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배추 얘기로 돌아갑니다. 배추는 몇 번 죽어서 김치가 된다고요? 5번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뽑히고 잘리고 절여지고 그냥 묻혀지고 그냥 컴컴한데 집어넣어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을 살면서 몇 번 정도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지나야 선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5번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어렸을 때 빼고 80까지 산다고 치면 30살부터 1년에 한 번 죽었다 살아나도 50번은 믿음 안에 성실히 진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50번도 더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김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치 드셨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김치 드실 때마다, 김치 썰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치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롬팔 28,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실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민족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을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깨닫고 알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나의 모든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잘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기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나의 웃음만이 아니라 나의 눈물까지 합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